불교가 진리다, 참이다라고 말하는 경전 중에 이제 네 번째 경이 됩니다. 내가 뭐 다시 말하지만 깨사무띠경, 다른 말로 깔라마경, 살하경, 그리고 밭디아경 세 개의 경전에 이어서 조금 표현을 달리하기는 하지만 같은 주제가 설명됩니다. 35번 상류따의 136번 방법이 있는가 경입니다. 비구들이요,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앓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자, 부처님께서 이제 비구들한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 이제 나는 태어나면 다 했다 내지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는 게 뭐예요? 나 이제 깨달았어, 아라한테였어, 이 얘기잖아요. 누진명을 통해서 완전히 번뇌를 부순 해탈된 상태를 선언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선언하는 데에 첫째로 믿음과 다른 경우에 라고 하니까 우리 앞에 경전들을 통해서 본 뭐 소문에 의해서든 전승에 의해서든 들었다고 해서든 성전의 자료라고 해서든 뭐 이런 내용들과 연결된 개념으로 보자는 거죠. 그리고 성향과 다른 경우 마찬가지고요.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 그러니까 앞의 경전들에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외도 스승들이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를 표현을 달리 해가지고 그렇게 외도 스승들이나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아는 거 말고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럼 이게 아항경도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아항경에서 보는 것은 뭐예요? 사견, 진짜 DT를 생산하는 법들 해가지고 이게 그 내용이 뭐 동일한 내용이죠. 우리 앞의 경전들도 먼저 이제 법원님 말씀하셨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그 1대1의 대응 관계는 몰라도 아마 같은 내용일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아항경에는 5가지 법 해가지고 간단하게 그렇게 나오는군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 내용을 보면 뭐 이제 구체적인 단어 자체를 일치시키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것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요 표현이 바로 불교라고 하는 진리에 의한 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불교라는 이 참된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 깨달음이 실현되는가? 깨달음이 확인되느냐?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요, 확인된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처님이 무위의 앓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비구들한테 질문을 하셨죠.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렇다면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앓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어떤 것들 다 배제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무위의 앓음을 선언하는
나는 깨달았다라고 무의의 삶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이런 방법으로 그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 얼음에 출연하는 이유는 뭐?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번역을 좀 더 다듬어야 되는데 여기서 떠오름이라는 게 그 위따카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오름의 출현 이러면 위따카가 일단 따까라는 내면의 영역에서 뭔가 함께하는 표면의 영역으로 떠올라온 거죠. 이제 요걸 그렇게 표현해 봤는데 우리가 아마 이번 12연기 특강이 마무리될 때쯤 정도 되면 몇 가지 중요한 용어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위따까도 그렇고 참다도 그렇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비구들이요, 무엇이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인가? 자, 어쨌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러하다라고 분명히 한다. 분명히 한다라는 요 얘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보통 이제 그 불교에서 온 무덕이 쌓여 있는 것을 말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말하잖아요. 한 가지 중생의 입장에서 쌓여 있는 거 말할 때는 색, 수, 상, 행식, 오온을 말하고 이 오온 다섯 가지에 집착된 상태를 오취온이라고 해서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죠. 불교는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적으로 중생들의 삶의 과정이 설해지면 그와는 다른 측면에서 어떻게 그런 중생들의 삶의 방향을 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는가라고 두 갈래로 말을 했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이제 우리 흐름이란 말을 하잖아요. 바꿔보면 우리 경전 보면 그 중생들의 삶이 이런 어떤 흐름에 휩쓸려가는 우유의 변화되는 그거 같이. 그래, 좋아요. 그래서 이제 중생들의 삶이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집착된 삶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중생들의 삶과는 다르게 김 부부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만큼의 성취가 있으면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그 성자의 출발 자리, 그러니까 성자의 첫 번째 단계를 뭐라고 부르죠? 수다원. 그거 다른 말로 하면? 그래, 다른 말로 하면 예류자 이래야 되잖아요. 예류자라는 말이 뭐냐 하면 흐름에 들었다, 흐름이 예비된, 글쎄, 근데 일단은 흐름에 들었다라는 의미라고 이게 원어로 보면. 그러면 흐름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경전은 많은 곳에서 중생들의 삶이 괴로움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것이 흐름의 일반적인 사용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성자를 말할 때 흐름에 들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건 뭐예요? 흐름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중생들이 집착이라는 것, 이것에 묶여가지고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이 흐름이 있고, 그런가 하면 그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반대쪽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제2의 흐름이 있는 거죠. 이때 여기 다른 방향이 뭐예요? 열반을 향해서 흘러가는 거죠. 중생들의 삶의 방향으로의 흐름과는 다른 것으로 열반을 향해서 흘러가는 이러한 흐름을 전제하고 그러한 흐름에 등장 거라고. 우리가 수다원, 솥다뻔나 수다원이라는 이 성자를 예류자라고 말하는데 이 흐름에 들었다라고 하는 흐름의 개념을
중생들의 삶의 흐름하고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쓴다 하면 그 흘러가지고 어디로 갈라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불교는 여러 교리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두 개의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아야 하거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자면 붙잡는 일도 있잖아요. 붙잡는 일도 사실은 불교에 두 가지 붙잡음이 있어요. 변보부님, 어떤 측면으로 두 가지 붙잡음을 말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위에 삶을 예, 위에 삶을 잡는 거 하고 그렇죠. 네, 그 의미인데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하나의 붙잡음은 기본적으로 오치온, 집착이에요. 중생을 표현하는 기본이 뭐 집착의 경향, 알라야 이렇게 쓰잖아요. 뭐 붙잡는다라는 것 때문에 중생이 되어가지고 윤회하는 괴로운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탐진치 이런 공부 요새 한 거로 보면 사실은 붙잡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붙잡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안타까웠죠. 예, 뭐 그런 이제 잘못 알고 붙잡았다라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중생들의 입장에서는 집착한다라는 표현의 붙잡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 알고 붙잡았기 때문에 내 삶을 괴로움으로 이끈다. 요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잘 붙잡음 때문에 생겨나는 괴로움의 문제에서 벗어나보자. 고묘를 실현하자. 라는 것이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 수행은 어떻게 하죠? 수행, 시작부터 거의 끝까지. 그 수행을 하는 기본적인 테크닉이 뭘까요? 수행의 기본적인 테크닉.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철금에 보니까 예비 수행 5단계를 거쳐서 본도 수행으로 넘어간다. 이래 이제 쓰라는 경전들이 있던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말을 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수행을 이렇게 수행의 어떤 이제 그 설명 필요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부처님 수행의 기본은 뭐냐 하면 불교 수행은 사념처예요. 그리고 사념처에서 일단의 토대를 갖추면 사마타 위빠사나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염호 이탐 소멸 이런 얘기할 때도 보면 요 자리에 사띠 토대라는 것이 있다고요. 사띠가 완성되어 가지고 완성된 사띠라는 토대 위에서 삼매의 완성, 지혜의 완성을 통한 사마타 위빠사나 염호 이탐 소멸 이래가지고 해탈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사실은 요 사띠 토대까지 오면 그 뒷일은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았을 뿐이지 다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점은 뭐냐 하면 사념처 수행이 그래서 불교 수행은 사념처예요. 그래서 우리 아누루타 존자 같은 분은 사념처로 깨달았다라고 많은 그 경을 설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이 사념처가 어떻게 하는 수행이냐라고 할 때요. 신수신법 이러잖아요. 까예 까야누빠시 위아라티 이렇게 나와요. 신수신법 다 해서 까예 까야누빠시 요게 무슨 말이냐?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수신법 중에 신념처 신이야. 몸에서. 까야 요건 이제 A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장음이니까. 몸에서 몸을 아누빠시 이어보는 자.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산홍초 수행을 정의하는 말이 뭐냐 하면 몸에서 몸을 이어본다. 여기서 이제 몸이라는 것 중에 신념처 안에는 호흡 보는 거에서부터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호흡이죠.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문다. 라는 건데, 여기 이어보는 자, 요 이제 제가 번역한 거죠. 이거 보통 계속해서 관찰하는 자, 이런 식으로 번역했죠. 이어본다라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것이 있을 때 여기에 간격이 있으면 이건 끊어진 거죠. 간격이 없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이어졌다고 하잖아요. 순수한 우리말이거든요. 이어보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호흡이라는 것이 쭉 지속되는데 내 마음이 호흡을 붙잡고 있는 거기에 끊어짐이 없는 거야. 호흡을 붙잡고 호흡을 대상으로 붙잡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놓치는 바가 없어. 끊어짐 없이 호흡을 붙잡은 그 상태가 이어지는 거야. 지속되는 거야. 빈틈이 없어. 이런 얘기거든요. 산홍초 수행의 정의가 뭐냐? 호흡에서 호흡을 끊어짐 없이 붙잡고 있는, 끊어짐 없이 호흡을 보고 있는 거야. 내 콧구멍 주위에서, 콧구멍 앞에서 이렇게 공기가 딸락하면서 남기는 그 흔적. 그거를 놓치지 않고 관찰한다. 이어본다. 요렇게 말하는 게 산홍초 수행이거든요. 요거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이게 그냥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홍초 수행이 정의될 때 우리가 대념적경에서부터 많은 경전들이 동일하게 말해주는 거죠. 아따비 삼빠자노 사티마 라고 해서 사띠하는 자, 사띠를 가진 자, 삼빠자노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 아따피 노력하는 자. 이래가지고 사띠한다라는 건 뭐죠? 지금 내 마음이 또는 마음이 몸과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발견하는 거죠. 호흡 수행에서는 무엇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공기가 들락거리면서 내가 지정한 한 자리에 어떤 다음을 남기는지, 어떤 닿는 느낌이 있는지, 오직 그 한 가지만을 대상으로 마음이 붙잡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지금 붙잡고 있나? 놓쳤나? 라고 마음의 현재를 발견하는 게 사띠라고. 그래서 사띠하는 자 이런 얘기, 이거는 내 마음의 현재를 발견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호흡을 붙잡고 있기도 하고 호흡을 놓치기도 하고 붙잡고 있기도 하고 이러겠죠. 그러면 만약에 발견해서 보니까 호흡을 놓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호흡을 놓쳤잖아. 이거는 누가 100만 금을 준다 해도 호흡 수행하는 중에는 호흡만이 오라. 그러니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잘못된 줄 알았으니까 그름은 버리고 오름으로 돌아간다. 오름으로 돌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아주 명확한 안내인 거예요. 자, 일단 네 마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발견해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사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은 내 마음이 뭐 하고 있는지 발견을 해야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하지. 내가 뭐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해가지고 휘청거릴 때는 대응이 안 되잖아요. 일단 내 마음의 상태를 발견하는 거, 사띠야. 그리고는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거, 삼빠잖아. 판단되었기 때문에 올바름을 지향하는 노력, 이게 아따삐. 그러니까 놓쳤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버리고 옳음으로 돌아가자. 붙잡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어때요? 아, 그것은 옳은 것이야. 잘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불교 수행의 특징 중에 하나가 노력의 특징이 예, 옳음은 유지하고 뭐라 그러죠? 예, 이건 뭐 우리가 증장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증장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죠. 요게 이제 악답이라고 하는 노력의 의미거든요. 팔정도에서 말하는 정정진의 의미고. 그럼 이제 수행이라는 게 사실은 요 테크닉. 호흡에서 호흡을 이어보는 자로 머물자. 간극 없이 붙잡고 있자. 그런데 사티에서 보니까 놓쳤구나라고 발견이 되면 틀렸어라고 판단해서 돌아가자. 붙잡고 있다라고 발견이 되면 잘하고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위해서 향상으로 나가자. 요거 하는 게 아따피 삼빠정화 사티마거든요. 요거. 자, 요렇게 놓고 보면 이 산영초 수행은 우리 이제 좀 전에 하던 이야기로 보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호흡을 붙잡는 이런 토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대 위에서 이제 얼마만큼, 물론 이제 수행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만큼 흔들리지 않게 되면 그 다음에 그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생겨나는 어떤 다음 일, 이렇게 이제 수행은 또 진행이 되죠. 그러나 수행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변치 않는 한 가지 요건은 뭐냐 하면 붙잡고 있는 거라고. 그죠? 호흡을 만약 삼매에 들었다가 호흡을 놓자 이렇게 말하면 삼매 깨지는 거죠. 삼매 위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특별한 수행이 진행되는 그때도 일단 삶의 바깥 영역에서는 호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런 개념. 그래서 보면 우리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 안에서는 그 교리를 설명할 때 중생들의 삶의 방향과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삶의 방향, 두 가지 방향을 말하고 있다. 그게 후대의 몽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제라고 구분해서 말하는 그렇게 따져. 유사하겠죠.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데 일단은 하여간 중생들의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그렇게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특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달리할 뿐이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2경기에도 이제 안경에 보는 것 때문에 유전문과 한면문을 써가지고 유전문은 이제 속죄를 이제 그러니까 현실 삶을 설명하는 거고 한면문은 무명매리 오니까 깨달음의 세계 결국은 이제 고와 고멸이라는 양쪽인 거죠. 고와 고멸의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제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 다만 이제 저는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우리 삶에서는
어찌 보면 동일한 개념의 방향만 다른 것을 가지고 깨달음을 설명하고 있다. 뭐 이런 측면으로 제가 이제 지금 말씀을 좀 드린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무위의 삶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쌓임이라고 하는 거가 두 가지가 있다. 한 가지는 중생의 입장에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쌓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온으로 제시되는 게 경전에서는 분명히 5가지 법의 무덕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오, 법, 온이에요. 그러니까 오온이라고 말하면 이게 5가지 무덕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에 무엇을 끼워 넣느냐에 따라서 중생들은 여기에 집착을 끼워 넣으니까 오치원 이래가지고 내가 되죠. 근데 이 자리에다가 취 대신에 법이라는 말을 대체해서 넣으면 오법원 이래 되죠. 법의 무덕인데 그거는 뭐겠어요? 오치원과는 반대 방향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이럴 때 학법은 오법원 뭔지 아시죠? 해탈지게. 우리 저도 참 오랜 세월 예불문, 제가 예불문을 참 멋지게 이렇게 읊었었는데, 개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하는 요 5가지가 개정해, 해탈, 해탈지견 5가지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법원 5가지 법의 무덕이 부르고 그걸 이제 법신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인가 이랬거든요. 이럴 때 이렇다라고 분명히 안다라는 요게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해탈지견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나는 해탈했어. 그리고 보니까 내가 해탈되었는지 이제 내가 알고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뒤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 안에 때가 있다 없다 하는 거하고 내 안에 때가 있다 없다라고 알고 보는 거하고를 경전은 구분해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해탈과 해탈지견의 엄격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봐야 되고, 여기서는 해탈지견에 대한 이야기로 무위의 삶을 선언하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뭐 이건 요런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게 앞에 본 3가지 경정처럼 불교가 진리다,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같은 무리의 경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방법을 보겠습니다.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안으로 색을 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아는 나의 법들이 비구들이요, 믿음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성향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구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나에게 법들은 지혜로서 본 뒤에 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이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삶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이제 해탈했어요. 그래서 나는 해탈했다라고 알고 봐요. 해탈직견하는 거예요. 그 해탈직견을 분명히 그러니까 해탈직견하는 그 상태를 무위의 나는 깨달았다라고 선언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이제 어떤 걸 말해주냐 하면 이거 어떤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선언할 수 있을까? 그거 아니잖아. 구전에 의해서 깨달았다라고 성향에 의해서 위다가에 의해서 견해에 의해서 어떤 작다한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라고 무의의 알을 선언할 근거가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떤 방법으로 그걸 선언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게 말이 아주 쉬워요. 그냥 내 안을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내 안을 들여다봐가지고 탐진치가 있는가 없는가. 근데 탐진치라는 게 뭐예요? 탐진치와 함께하는 삶은 유의의 삶이고 중생의 삶이고 깨닫지 못한 아픈 삶이라고요. 탐진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위의 삶이고 깨달은 자의 삶이고 괴로움이 없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탐진치가 있는 삶은 깨닫지 못한 삶이고 탐진치가 없는 삶은 깨달은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다른 거 아무거나 갖다 놓고 내 안에 있고 없고 보자는 게 아니라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삶의 딱 기준이 되는 요거. 탐진치가 있으면 중생이고 탐진치가 없으면 깨달은 거예요. 그죠? 이런 탐진치에 대한 이해 위에서 볼 때 내 안을 들여다보는데 내 안에 탐이라는 것이 있구나. 진이, 치가 있구나. 이렇게 내 안이 들여다보이면 나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누가 뭐라고 얘기해서 내가 깨달았다라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주 실증적으로. 그죠? 우리가 스스로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 내면을 거짓없이 들여다보는 노력, 그런 능력이 생기면 내 안에 탐진치가 남아있다. 어떤 분들은 참으로 내 안에 탐진치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그러면 직접 눈으로 보는 걸 가지고 내 안에 탐진치가 없다. 내 안에 탐진치가 있으니 나는 아직 깨닫지 못했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 내 안에 탐진치가 완전히 제거되어서 하나도 없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나는 공부를 완성했다. 이런 판단이 쓰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는 딱 부처님이 무위의 삶을 선언한다. 깨달음을 선언하는 이 일에는 이것저것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 우리 깨사부티경이나 이 앞의 경들에서도 다 그랬죠. 기준이 탐진치로 향하는 가르침일까? 탐진치 없음으로 향하는 가르침일까? 이거를 기준으로 삼았던 거죠. 지금 이 경에서도 마찬가지. 그거를 아예 내 안에서 직접 들여다보는 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에 의해서 내가 깨달았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판단되는 거. 그거 말고 무슨 이런저런 것들을 들어가지고 깨달음을 판가름할 수 있으랴. 이게 사실 이건 좀 표현이 어떨지 몰라요. 불교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보면 뭐라 하죠? 그 스승한테서 인정받는 거. 무슨 말 하잖아. 인가받는 거. 깨달았다고 인가받는다라고 할 때 그러면 그 스승이 제자의 내면을 들여다봐가지고 그대 안에 탐진치가 없구나. 그러니 그대는 깨달았다라고 인가해 주는 것일까? 그거 아니라 그러면 부처님이 말하는 깨달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 기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그래 너 도인됐다
라고 인가해 주는 거라고. 이거 곤란하죠. 선불교에서 인가하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선불교에서만 쓰는지 뭐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이 원래 나오는 쓰면은 그 당가대사로부터 뭐 6조 스님한테까지 내려오면서 네네. 그 대의 조사가 인가를 다 해가 내려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그 선불교에서나 그런 인가를 하는 말이 있지. 다른 데서는 약간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어쨌든 이제 그 인가라는 말을 쓰죠. 근데 부처님은 인가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자기 내면을 보아가지고 탐진치가 있다 없다가 명확하게, 여기서는 분명히 지혜로서 꿰뚫어하는 거를 말하거든요. 어리석은 자가 자기 내면을 보지도 못하면서 탐진치가 있는 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하니까 나는 탐진치 없는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분명히 빠져났디 지혜로서 꿰뚫어하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았을까 깨닫지 못했을까를 판단하는 기준은 명확히 나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그 부분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뭐 이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요, 비구는 설로 미를 맛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한다.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설로 미를 맛본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아는 나의 법들이 비구들이여, 믿음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성향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구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나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나에게 법들은 지혜로서 본 뒤에 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도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안다라고 무위의 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의로 법을 인식한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안다.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안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의로 법을 인식한 뒤에 안으로 존재하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있다라고 분명히 알고, 존재하지 않는 탐진치를 나의 안에 탐진치가 없다라고 분명히 아는 나의 법들이 비구들이여, 믿음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성향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구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떠오름의 출현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이거나 견해와 통찰의 지속에 의해 알려져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나에게 법들은 지혜로서 본 뒤에 알려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들이여, 이것도 믿음과 다른 경우, 성향과 다른 경우, 구전과 다른 경우, 떠오름의 출현과 다른 경우, 견해와 통찰의 지속과 다른 경우에 의해 비구가 나는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라고 무위의 알을 선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지금 세상을 만나는 현장이죠. 그 세상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탐진치가 있다 없다를 지혜로서 꿰뚫어 볼 때, 나는 깨달았다. 무위의 알을 선언한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이거 외에 누가 무슨 이런 부분 생각하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고요. 자,
불교가 진리다, 참이다라는 주제를 말하는 경전들 몇 개 보고 있는데 오늘까지 이제 4개 경전 보았고요. 오늘 제가 같이 드린 교재 또 하나 있죠. 디가니까야 6번 마할리경인데 디가니까야는 원래 긴 경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 중에 짧은 경이 있어서 제가 이제 번역을 다 했고요. 요 마할리경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이 경도 아주 재밌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그야말로 불교가 참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히 윤회와 관련해서 단견을 극복하고 상견을 극복한 연기, 12연기로의 윤회를 부처님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야말로 깨달음에 누진, 번뇌를 다 부순 이런 누진통의 상태에 가서야 비로소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거라고 삶의 아주 명확함을 알기 위한 깨달음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다음 주에 마할리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 수업 이렇게 마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뜻밖의 그냥 수행 이야기도 좀 했는데 사실은 요 이야기가 수행에서 이거 놓치면 못 간다라고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